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21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이 귀한 주님의 말씀을 또 함께 대하게 됩니다. 아버지,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저희가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빛을 발견하고 또 그 진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2주 전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만을 따로 떼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3장 16절만 해도 몇 번을 걸쳐서 더 설교를 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의 모든 것이 정수가 담겨져 있고 더 나아가서 성경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세상에 친히 나타내셨죠. 그래서 3장 16절에서 말하길 그 아들을 믿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의 측면에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분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이는 거죠. 그분의 은혜로 내 죄가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저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복음의 핵심이 이 안에 가장 잘 담겨 있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이 말씀을 암송하여 자기의 말씀으로 삼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뒷부분 그에 대한 해설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들이 쭉 이제 21절까지 펼쳐져 있게 되거든요. 말씀드렸던 대로 16절에서 또 언급한 대로 복음 안에는 풍성한 하나님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실 복음 그 자체는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희가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정을 해보는 건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시고 죄 때문에 이 타락한 인간을 멸망시키려 하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지난주 이제 은혜개혁기 설교할 때 니느웨 성의 멸망 또 그거를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과 연결시켜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사실 타락한 세상을 멸망시키려 하시면 그렇게 눈에 보이도록 하셔도 되지만
세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랬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지 않고 세상이 타락한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놔두셨다면 사람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서로가 죽고 죽이고 자신이 죽어서 스스로 멸망하여 없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어디서 좀 이렇게 요약적으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냐면 노아의 시대입니다. 노아의 시대가 어떠했나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의 가정 말고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다 경건에 관심이 없었죠.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먹고 사는 일에만 오로지 모든 것들을 관심을 두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요, 그 당시에 그냥 세상을 내버려 두신 겁니다. 물론 노아가 이제 선지자의 역할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 노아가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것 자체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들이 홍수로 심판받아 멸망하기 전까지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한 거죠.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와 비슷한 언급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이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사람들이 부끄러운 죄악을 저지르며 악을 마음껏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인 거죠. 이렇게 내버려 두면 세상은 자기의 죄 때문에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 타락한 세상을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계획의 일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죠. 근데 저희가 여기에서 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저희가 요한복음 9장에서도 좀 볼 텐데, 9장 제가 39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여기에서는 17절에서는 세상이 심판받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게 하려 하심으로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데, 또 예수님께서는 조금 상반되는 말씀으로 심판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왜 세상을 심판하는 자도 되시는가를 잠시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드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요, 세상을 그냥 일부러 심판에 몰아넣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점을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요,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계시는데, 인자가 그 사람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미 정죄를 받고 멸망을 기다리고 있는 세상에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엄밀하게 말하면 세상 전체가 아니라 그 세상에 이미 정죄를 받고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세상에서 자기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려 오신 거죠. 그러므로
엄밀히 따지자면 예수님께서 심판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은 합당한 말씀입니다. 그를 믿지 않는 자는, 보십시오. 그 기준이 예수님이죠. 믿지 않는 자는 그대로 그 정죄에 머물러 있어서 결국에는 최종적인 심판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이 심판에서 건짐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모든 사역,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모든 것들은 정죄의 역할도 하면서 그 심판을 면하게 하는 두 가지 사역의 측면이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사역의 원리, 그 원리를 계속해서 요한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설명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18절에요. 그 기준이 명확하게 더 잘 제시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만 심판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 심판에서 구원받을 길, 피할 길을 제시하는 것이지 그 심판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 하나님의 그 영원히 공의로우신 그 공의 자체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요, 하나님의 구원 경륜 자체를 우리가 없애버리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복음은요, 그 심판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에서 구원받을 길을 제시하는 거죠.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우리의 측면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사람은요, 결코 중립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 두 부류의 사람을 얘기하시는데 이 세상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둠과 빛을 창조 때에 나누셨던 것처럼 이 두 부류의 사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그 아들을 기준으로 그 두 부류의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다시 오게 될 세상에서도 반드시 나뉘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그냥 한번 내가 믿어드릴게요, 이런 차원의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죠. 예수님을 전적으로 그리고 또한 지속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판결을 조금 더 정밀하게 얘기해서 판결을 받은 사람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동일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미 그때에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그 사람에게 덧입혀 주셔서 그 순간 이미 판결을 내려주십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의가 덧입혀진 것을 보고 너는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의라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의롭다, 칭함받는다, 이신칭의, 이신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미 그때 판결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았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그 순간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참되게 지금도 그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결코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것,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행하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이미 얻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또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영,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의 지도하에 이 거룩한 삶을 그리고 그 신자답게 사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죠. 반면에 18절 말씀에 믿지 않는 자들은 동일한 원리로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처음에 표현하신 것이겠죠?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해요. 이게 과거형 동사로 분명히 쓰여져 있는데 벌써 심판받았다라고 해서 강조해서 표현해 주신 거죠. 심판의 확실성을 알려주신 겁니다. 심판을 받는 자들은 예수님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복음을 지속적으로 거부하였기 때문에 정죄의 상태에 빠져 있게 되는 겁니다. 단 하나의 이유만을 제시하죠. 정죄에 빠진 것.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 부르는 것, 그 이상으로 저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저희가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뭐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라면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고 한다면 그 단순히 이름을 부르는 건 아니라 그 사람 전체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한나를 한나를 떠올린다면 모든 거, 한나 이름 안에 모든 거, 그의 모든 거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전인격, 그분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의 전체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사역,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어떤 공로들,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한다는 뜻이죠. 당연히 그 사람에게는 정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는 원리, 심판을 면하는 원리, 이것이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우리의 측면에서 생각할 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이것으로밖에 판별할 수 없는 거죠. 최종적으로 사람을 심판하실 때 예수님을 믿었는가, 믿지 않았는가, 그 이름을 믿었는가, 믿지 않았는가, 단 한 가지만을 보시는 겁니다. 예전에도 이것이 너무나 단순한 원리이기 때문에 예전에도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논쟁을 막 하곤 했습니다. 인간의 그 공로가 오늘날도 이런 것들을 많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17세기 때에 그 후추 하날이라는 그런 논쟁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후추 하나이라도 들어갈 수 없다. 그게 있으면 그것은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도요. 우리가 오늘 제가 뭐 부를 찬송가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 찬송가,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송을 보면 마지막 가사에 이런 것이 있죠.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라는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부족한 것 같아요. 부족하죠. 부족할 수밖에 없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기도부터 먼저 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를 자세히 보면 그 성전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세리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사처럼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영접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사실 우리도 그 후추 한 알, 예전에는 신학적 논쟁이었지만 그 한 알만한 공로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게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 가사에도 답이 있습니다.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그분의 전적인 공로 덕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는 것. 후추 하나만한 선행 행할 것이 없는 저희임에도 불구하고요.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사랑이죠.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19절에 세상이 정죄받는 이유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사실 정죄받았기 때문에 그런 형편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저희가 살펴보았듯이 정죄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받는 것이고요. 두 번째,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합니다. 19절 말씀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거는 믿지 않음의 결과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빛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어둠의 일을 더 사랑합니다. 아니면 조금 더 거의 다를 바 없지만 조금 더 나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짓된 빛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역사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빛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사람이 타락하였을지라도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죽음을 선고하셨지만 인간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들이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물론 오염된 채로 남겨져 있죠. 그래서 지성이 남겨져 있죠. 인간에게는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가 쭉 이어져 오면서 계속해서 편리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좀 더 나은 삶들을 계속 살아왔던 거죠. 근데 제가 지지난 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모든 것들을 주신 것 이유는 그 지성을 남아있게 해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알게 하시려고. 로마서에는 이제 자연을 보고 일반적인 은총을 깨닫고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하려고 그것을 이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활용하여서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 어디인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남겨주신 거죠. 오염되었을지라도요. 하지만 타락한 인간의 그 비참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여서 유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고대에도 얼마나 철학들이 많이 발전되었습니까? 그리고 다른 유사한 종교들을 만들어내 주는 거죠. 죄악의 그런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죄악으로 양심이 괴로워하는 하나님께서 또 남겨주신 것이 인간의 양심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괴로워해요. 죄 지을 때마다. 그거를 달래주기 위해서 다른 유사한 종교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참된 빛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아주 조금 더 유익하게 사는 어떤 것들을 찾아줄 뿐이지 인간의 영혼을 궁극적으로 살리고 심판을 면하게 하고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지는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로마서 1장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는다. 인간의 지혜로는요, 참된 종교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모두 다 한 가지로 어둠에 있기 때문이죠. 그저 자신을 위한 우상, 잠시 두려움을 잊게 해줄 정도의 자기가 만들어낸 신들을 만들 뿐인 거죠. 그래서 칼빈도 인간의 마음이 우상의 공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요, 병을 치료하지 못하는 약을 계속 먹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 질병이 있으면 그로 말미암아 통증이 있는 거죠. 위에 위궤양이 있다 하면은 계속해서 신문이 올라오고 막 이렇게 그 신호를 줍니다. 그러면 이 위장의 질병을 궁극적으로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인간에 만들어낸 것들로 한다면 계속해서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를 먹는 것 뿐입니다.
잠시 고통을 잊게 해주는 거예요. 어떤 질병의 근원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 인간은 빛이시자 생명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영적 질병의 근원, 그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죄인데 그 문제를 온전히 해결함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죄인들이 이 생수를 먹고 마시고 그래야 죄의 치명적인 해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생명을 얻어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늘 무언가에 속박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참된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것에도 속박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내 자의대로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제가 지금도 가끔씩 상업교회 어떤 그냥 얘기하는데 이제 그 이삿짐 하시는 그 집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아들 이제 그 재윤이랑 지금도 자주 얘기하는 게 그 아파트 살면은 어느 날 엄청 그 이사를 많이 하는 날이 있죠. 막 5집, 6집이 동시에 이사하는 날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손 없는 날인 거죠. 저 지금도 이게 잘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이제 재윤이랑도 그런 얘기 여러 번 했는데 아버지 측면에서는 이제 영업이 잘 되는 날이니까 좋긴 하시겠지만 도저히 난 이해가, 요즘의 사람들까지 이런 거를 따지고 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고 몇 번 이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요, 이 악한 귀신, 그러니까 손이라는 거는 악한 귀신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의 활동, 해코지 하는 그 악한 귀신을 이제 손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나쁜 귀신이 돌아다니지 않는 날, 이것이 이제 음력으로 9와 0으로 끝나는 날이고, 8개의 모든 방향으로 귀신이 활동하지 않는 날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어떤 미신적인 그 이유가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이제 현대 사람들도 따져서 그날 이제 이사를 하는 거죠. 돈을 더 주더라도. 왜냐하면 그렇게 돈 주더라도 이게 또 사람들의 또 찾아보니까 속설로 그렇게 이사를 해야 집에서 돈이 안 빠져나간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의 행태가 얼마나 좀 안타깝습니까? 웃깁니까? 사실은 철저하게 그런 것들은 지키려고 하면서 모든 귀신의 능력들을 제어하실 수 있는 분, 그 귀신들까지 나중에 심판에 던져 넣으실 분, 그 참된 하나님을 믿으라 하며 믿지 않아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의 행태인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굉장히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온갖 미신들과 귀신들에게까지 이렇게 벌벌 떨면서 사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태가 오늘날도 그렇게 너무나 많이 드러납니다. 이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 속박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누구나 다 그거에 얽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또 어둠을 더 사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요, 부패하고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둠에 머물기를 더 좋아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사람들이요, 겉보기에는 저마다 다 평온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겉보기에 드러나게 해도 좀 이상하게 행동하는 분도 세상에 종종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이 너무나 어그러져 있고 힘들고 죄의 지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겉보기에는 정말 이렇게 상당히 교양 있고 절제된 삶을 사는 것처럼,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인간의 내면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죠.
마치 진흙탕 물이 그냥 가라앉아서 위에는 어느 정도 뭐 깨끗한 물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상태로 사람들은 늘 살아갑니다. 누군가 막대기로 한번 확 휘저어버린다면 밑에 가라앉아 있는 온갖 부유물들이 다 떠올라서 얼마나 더러운 물인지 썩어있는 물인지가 다 드러나는 거죠. 사람들이요, 빛을 싫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빛이 비춰지면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심으로 나를 비추어 본다면, 이 절대 선이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나를 본다면, 그 더러운 나의 내면들, 내 삶들이 다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사람인가를 애써 부인하고 싶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부러 또한 빛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두움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기를 좋아하는 거죠. 근데 그러한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 그 빛 가운데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다는, 그분께로 이끌림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먼저 받은 겁니까? 21절 말씀처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과는 달리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모두 다 죄악된 세상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는 자들이었죠. 각종 타락한 인간으로 인해서 죽음이 왔기 때문에 지금 읽어드린 그 모든 병들, 또 귀신 들려서 그렇게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 어디서나 소망을 찾을 수 없던 이들이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빛을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그 모든 장벽들을 뛰어넘고 왔어요. 이방인들까지도 왔죠. 복음서에 기록된 어떤 백부장이 있었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고넬료도 나오지 않았어요. 진리 앞으로 그 빛 대신 그리스도께로 수많은 무리들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사모하여 모든 것을 뛰어넘어 주님께 나왔죠. 그 진리 대신 주님께 이끌려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이 구원받는 원리, 복음의 원리가 너무 단순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이것이 정말 공평한가? 요즘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정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공평한가? 이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또 그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차별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제 교회 올 때 카메라 몇 개 지나왔는데, 고속 속도 50km 제한 이런 카메라, 늘 거기 지나가면 모든 사람이 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이 다 속도를 줄이죠. 그 단속 카메라 앞에서는 누구나 다 동일하게, 저희 차 뭐 중고로 600만 원 정도 주고 산 차이고, 그 옆에 슈퍼카 억대 엄청나게 비싼 차, 또 엄청 큰 트럭일지라도 그 카메라 앞에서는요 다 동일합니다. 50km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넘는 사람들은 찍히는 거고, 비싼 차라고 안 찍어주고 싼 차라고 찍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앞에서 그 기준으로 모든 차들이 다 단속의 대상이 되는 거죠. 다 찍히는 거예요. 차별이 없죠. 하나님의 심판, 구원의 기준 동일합니다. 한 사람도 차별이 없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선한 사람, 사람들이 보기에 악한 사람, 이런 사람도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로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에, 한 가지로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 것이죠. 니고데모와의 대화 15절까지 저는 보긴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까지 니고데모의 대화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니고데모, 그 당대의 사람들 중에 가장 엘리트 계층, 상위 1% 안에 드는 엘리트 계층이었어요. 근데 4장으로 바로 넘어가면 누가 나옵니까? 사마리아 여인 나오죠. 그 당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종하지도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 그 중에서도 사람 취급 못 받는, 그 당대의 사람 취급 못 받는 여인이었고, 거기서도 그 마을의 왕따라고 할 수 있는 사람, 하위 1%에 드는 사람이지 않았을까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다 만나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는 복음을 나누어 주신 거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공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던 수많은 사람처럼, 그리고 그 주님 앞으로 이끌림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생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